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잘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일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이 재림에 관련해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재림에 대한 열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현재의 삶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 현재의 삶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다 포기되어지고 산으로 가고 뭐 다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주님만 예수만 기다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과 끝이 있다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대표적인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생활이라고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과 삶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요, 내 신앙, 내 삶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좋고 교회가 기쁜 일이 생기면은 내 신앙, 내 삶도 굉장히 기뻐지고 활력소가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신앙과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이냐, 오늘 바울이 너희에게 좀 더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 가르칠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은 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기쁨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왜 이런 삶을 가르치고 행하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완전히 믿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내가 너희에게 신앙과 삶을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음란의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음란한 삶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음란의 삶을 벗어나야 되는가? 바울은 분명히 정의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때 음란의 삶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구약과 신앙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하려 시키셨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인정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거룩이란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분리하다라고 코데시라고 얘기하는데 분리하다가 거룩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아까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뭐다?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야 될 관계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는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음란은 이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거룩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음란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음란한 자녀다,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내가 그 관계 대신 다른 것을 좀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추구하라고 하느냐? 다른 우상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어진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거룩에 대한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죠. 바른 관계 속에서 아내를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 속에서 아내를 대하지 않는 삶을 이방인과 같이 세욕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파토스라는 거예요. 파토스. 잘 기억하세요. 세욕의 헬라어가 파토스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고요. 에토스는 무엇이냐면은 성품이에요.
우리들의 다 성품이 있죠. 성품을 에토스라고 해요. 파토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을 파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꼭 기억하세요. 로고스는 말씀, 에토스는 성품, 파토스는 감정, 요거예요. 요 감정 파토스를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패션이라고 번역해요. 우리 예전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예수님 막 고통받는 영화,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이 뭐였냐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고난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고난 속의 예수님. 그런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쪽으로 번역될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열정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나쁘게 번역을 하면은 고난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토스가 뭐라고 했죠? 감정이라고 했어요. 이 감정이 좋은 쪽으로 추구될 때는 열정으로 추구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나쁜 쪽으로 추구될 때는 고난으로 추구되는데 그 나쁜 감정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져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감정이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음란을 세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음란이 되고 세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좋은 쪽으로 추구될 때는 뭐가 된다? 열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신뢰하면 안 돼요.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로고스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로고스에 집중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룩으로 추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파토스, 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세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로고스, 말씀에 치우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쫄딱 잘못해버리면 여러분 열정, 세욕으로 변하게 되고 항상 우리의 감정이 좋을 수만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사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다 음란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음란하고 문화도 음란하고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다 모든 분야에서 음란으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지도자가 여러분 무너지는 게 뭐예요? 다 음란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적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병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 피곤하다라고 돼. 피로사회. 근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결론을 내려요. 결론. 우리 사람은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다 피곤해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금금금금금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피곤함의 결과가 사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하나는 폭력이고 하나는 음란이라고 해요. 이 피곤함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폭력이 사용되어지고 이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란함이 더욱더 사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자꾸 일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에너지를 뭘로 얻으려고 해요? 폭력으로 얻으려고 그러고 음란함으로 얻으려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다 가졌을 때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자는 다 잃어버렸을 때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다 보면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음란해져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종말을 말할 때 음란을 이야기하잖아요. 음란을 이야기하고 왜 나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두 개의 유명한 종교가 있다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신은 무엇이었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신이라고 했죠.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었어요. 포도주와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늘 언제나 파티 축제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디오니소스의
여러분 신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 성기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란한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은 무엇이냐면 카피루스라고 했어요. 이 카피루스는 여러분, 이 카피루스라는 신이, 카피루스를 싫어하는 신이 카피루스를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카피루스의 동생들이 이 카피루스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 디오니소스를 믿는 신하고 기쁨의 신이죠. 카피루스를 믿는 이 제림의 신이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버리니까 기쁘니까 맨날 놀아요. 맨날 축제하고 파티하고 그러면서 음란의 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음란한 종교적 행위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굉장히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재림의 신앙과 같이 뒤섞여 버려갖고 아주 이상한 신앙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3주 있다가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3주 동안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안 돼요. 이게요, 신앙이라는 게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에 믿었던, 자기가 평생 믿었던 그 신이 한꺼번에 없어지느냐? 절대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교회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기쁨만을 추구하게 되고 자꾸 음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재림의 신앙과 뒤섞여가지고 교회가 그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감정 아닙니까? 기쁨도 좋을 때 감정이죠. 나쁜 감정도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막 때려요. 그럼 나한테 막 기쁨이 와요. 안 오나 보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무엇이냐? 오늘 7절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주신 이유 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오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파토스를 로고스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토스가 로고스와 결합이 될 때 에토스가 뭐라고 했죠? 성품이라고 했죠. 바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요, 요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었던 이야기죠. 그 영향이 그대로 성경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헬라 철학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종말이 되면은요, 직장 버리고 다 산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론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터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의 삶은 인터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터에서 동료들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교회 외에 다른 데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교회에서, 사무실에서는 생활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교육자들하고 제일 많이 생활했을 때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될까요? 이야, 교회가 더합니다. 이걸 목사들이요. 목사들 사이에 시기 질투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데요,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왕따시키고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교역자실 안에서도 이 정도라면은 그냥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분들의 일터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겠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교역자실은 엉망이고 여러분들은 또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심한 일이 있었고,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마지막에 알게 되었는데 저만 왕따시켰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얼마나 후회가 차든지 막 이것들이 욕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요,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파토스의 감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이런 보기 싫은 감정에 의해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몇 개 있었어요. 빌립보도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이런 세 가지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지역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했어요. 그럼 너네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그 이웃 교회인 베레아 교회하고도 사랑하고 그 이웃 교회인 빌립보 교회하고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로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저기 성명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화원교회도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넓은 그림이 하나 그려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 보니까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일터에서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하지 말고 일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일할 때 티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 정도 했다 하면서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직장 상사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사람 싹 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이라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용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적 했어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무엇을 하나 할 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오망상대 떠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그거 갖고 이렇게 떠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인정에 신경을 자꾸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니까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커서 자꾸 인정욕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직업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제네바, 우리 그때 제가 한번 이거 교회 역사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네바에서 칼빈이 아카데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로 흩어지고 영국으로 흩어지고 스위스로 흩어지고 네덜란드로 흩어지고 독일로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칼빈주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영향이 굉장히 커져갔는데, 그때 이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이 막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발전된 산업의 일꾼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나라로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노가다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 당시에는 잘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내가 너를 인쇄공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신문파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목수로 불러주셨다. 이것에 대한 차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인 나라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내는 다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다른 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그 나라보다 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해답은 무엇이냐? 내가 처한 직장에서 여러분 파토스적인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로고스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서 자꾸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직장에서 못해, 저 사람보다 나는 못 벌어,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막 이런 감정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런 파토스의 잘못된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욕, 음란함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파토스의 감정이 좋은 쪽으로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열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힘을 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예요. 음란하고 폭력이 많은 시대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